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허우적거린 저희를 아버지의 손길로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한 어린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로 풍성한 잔치판을 만드신 주님, 저희가 주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어린이의 믿음 갖게 하옵소서. 삶의 궁핍함과 근심에 사로잡힌 이웃들, 일터를 찾아 생계를 쫓는 이웃들, 불의한 사회에서 몸부림치는 이웃들, 전쟁과 질병의 현장에서 대립하며 목말라 하는 이웃들, 그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비워 온 세상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힘입어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시작되어지며 이 땅 위의 정치는 정말 점점 더 갈 곳을 잃어갈 때가 많아 보입니다.
정치하고 권력을 쥔 자들에게 하나님 양심의 부끄러움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 속에서 힘이 잃고 기력 잃은 모든 이들에게는 힘과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삶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그 소명을 은혜로 귀하게 여기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 부족하기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발전기를 하나님 그 설비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힘과 이 은총들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더 넘쳐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이들에게 복과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큰 믿음 이웃에게 나누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이웃들 큰 소식 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읽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이웃에게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예배의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권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권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서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 읽었는데요. 이 복음서에는 정말 유별난 부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 내 딸을 낳게 해달라는 사람, 내 부하를 치료해달라는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유산 분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재판관이냐, 재산 분배인이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 형제가 유산을 좀 많이 가져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런 사연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예수님한테 부탁할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시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요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 먹는다 하면서 막 신랄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게 누가 죽으면 재산 분배를 종교 지도자들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공정하게 발언권이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익을 따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좀 많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로서 법적인 문제를 중재해 주거나 때로는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이처럼 유산 분제의 문제가 생기면 중재와 판결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예수님,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뜻밖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다 이거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재판관, 분배인, 이거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스승들은 다 했는데 왜 거부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 아니다. 왜 그런 문제를 나한테 갖고 오느냐? 이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은요, 유산 분배, 이거 네가 좀 더 가져가고, 이거 네가 잘못했네, 이거 좀 양보하지, 요렇게 얘기하신 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긴 건 형제 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가족관계를 깨고 있으니 이제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탐욕도 멀리하고 재산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명을 더 많이 갖는 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소중할 것이죠. 어떤 비유였습니까? 어떤 가르침입니까? 그것은 탐욕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소출이 많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부자, 저는 부자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리석더라도 좀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참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어쩔 때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소출과 물건이 많아서 곳간이 부족해요. 새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여기다 가득 쌓아놓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어찌 보면 이 얘기는요, 성공한 인생의 그 자신만만함, 인생 성공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뭐 고생할 필요 없으니 이제 넉넉하게 누리고 살자, 이렇게도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한 인생이고 참 부러운 인생이죠.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의 부러움, 정말 누구나 다 이런 얘기 한 번 정도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바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요. 제가 그 말이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 아버님 장례 때 수위 이렇게 보고서 봤는데 진짜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이거 사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창고가 많은 부자, 그 물건이 그렇게 많아서 더 큰 곳간이 필요한 이 부자도 결국 죽으면 빈손이 된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탐욕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런 일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창고를 다 지어놨는데 짓고 나서 딱 죽어요. 아니, 짓기로 결심했고 큰 소리 땅 쳤는데 그날 죽어요. 그래봤자 빈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탐욕에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산분배를 중재하는 이 사람에게도 탐욕을 멀리해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문제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끝이 없고 한계를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설교의 내용 겨우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열심히 일해서 많이 소득이 좀 생겨서 더 큰 창고 짓는 게 뭐가 이게 어리석은 걸까요? 많이 모으는 게 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삶에 입각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낼 것이 아니라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창고가 적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가 꽉 차면요, 그러면 거기에 못 들이는 물건은 팔든지, 그래서 시장에 좀 물건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그 남는 거 가지고 자기 좀 넉넉하니까 이웃을 좀 구제하거나 도우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표현이요, 내 곳간을 새로 더 크게 짓겠다라는 말은요, 그 시대에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매점 매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좀 소출이 있다고 해서 뭐가 좀 많이 있다고 해서 바로 팔면 그건 바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코로나 초기에 겪었잖아요. 막 마스크를 수만 장을 창고에다가 싸놓고 한 장에 200원 팔 수 있는 걸
뭐 그렇게도 팔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서 물건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정말 많은 값에 올라가면 그때 팔겠다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매점 매석의 단가 올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의 교란 행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싼 돈을 내야 되고요. 이 상인들, 파는 상인들은요, 공급이 없으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이것이 사실 예수님 시대 때의 부자들의 그 전행적인 그런 횡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예를 통해서 그들의 횡포가 정말 어리석은 일임을, 잘못된 일임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욕심이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경주 최씨 가문 이야기요. 부자인데 만석직인데 흉년이 들면 어떡합니까? 곳간에 쌓여있는 곡식을 인근 사방 백리에 푼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국가에 큰 일이 생기면 자신이 갖고 있던 재물을 놓아서 국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부자의 예되고 이것이 건강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아닌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탐욕이라고 얘기하세요. 소위 우리가 좀 욕심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욕심과 탐욕은 같지만 조금 달라요. 욕심은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사회 구조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켜서 구조적 문제를 만듭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30분에 한 명씩 억만장자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동일하게 몇십만 명이 더 가난하게 몰락해가 나고 있다는 거죠.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물건을 팔면 팔수록 빚지고 더 손해보는 이상한 시장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잘못되어진 사회 구조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돈 받고 기사 쓰는 잘못된 언론들,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잘못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다른 이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오늘 예수님은 이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많이 갖는다고 내 생명이 어떻게 더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좀 특이한 얘기 하시잖아요. 조심하라는 말이요. 그리고 탐욕을 멀리하라는 말이요. 멀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어 표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쪽에 가까우면 내가 일정 거리를 뒤로 물러가거나, 그쪽이 뒤로 가면 이렇게 거리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 멀리하여라는 말의 그리스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너 자신을 지키고 탐욕으로부터도 지켜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과연 나는 탐욕과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탐욕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건 꼭 블랙홀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빛조차 나올 수 없는 곳이 블랙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욕은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사도 바울은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에서 시작한다고요.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믿음도 버리고 막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도 거기서 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누가복음은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독특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탐욕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소비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쫓아가는 것, 그거보다도요,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어리석은 것이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 자기 소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한국교회에서 가끔 강단에 그렇게 설교된 게 있어요. 헌금은 안 하고 인색한 것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11조 열심히 잘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으로 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헌금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헌금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마땅히 섬기고 드려야 될 감사의 표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헌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문제냐면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는 부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웃과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그가 정말 그 물질들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탐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러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지혜로운 부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아까 매점매석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표현, 내 곡간을 더 위해서 많이 쌓아두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교란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가난한 사람 어렵게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정말 모 묻은 돈까지도 빼내는 거, 그게 아니라 남으면 다 못 드리면 얼른 팔거나 시장에 공급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부유해지는 길은요, 모아놓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함의 길은 선하게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잘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초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구약 성경도 그러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한번 바다에 던져봐라, 내 식량.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 많은 분들이요, 밥 산다는 말은 맨날 말로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한테 얻어먹을 땐 비싼 거 얻어먹고, 정말 자신이 밥을 살 때는 우리 검소하게 소박하게 먹읍시다. 이것 좀 아니잖아요. 탐욕은 항상 독점하려고 하고요. 탐욕은 항상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탐욕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다른 특징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탐욕은 우상과 같은 성향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 채우려고 그래요. 나한테만 축복이 있으면 돼요. 이 우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항상 그래요. 눈에 보이는 풍요를 보상으로 제공해준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 시대에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서신서는 호세아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직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죠. 사랑의 선지자라고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호세아의 이 삶과 예언은요, 좀 독특합니다. 이 호세아 예언자는요,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목격하기도 했고 체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고요.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역사하심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인생으로 체험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바알 숭배, 우상 숭배라고 추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혼합한 혼합 종교적인 형태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알이라는 이름이요,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든 부자만 되면 되는 것, 이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 나만 잘 사면 된다, 이 누가복음 12장 부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바알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내 이웃, 노예된 사람들, 묶인 사람들, 빛에 팔려간 사람을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오늘 우리와 탐욕과 우리의 물질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오늘 우리 또한 해방시켜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 바알과 하나님은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가져가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만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오직 나만 위한 것이므로 나만 잘 축복받으면 된다. 나만 부자 되면 된다. 뭐 낯설지 않은 주장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들을 오늘 호세아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음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부정한 이스라엘, 잘못된 신앙으로 간음행위한 것과 같다라고 고발합니다. 바알 숭배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내 수고의 소득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은, 이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는 것은 내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있고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남이 굶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잘 쌓아두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알 숭배적인 가치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모든 일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예언, 이러한 호세아의 전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말 맞추어서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며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쌓아두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이 참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쌓아두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나눔의 그 청빈,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되는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참된 지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는 참된 지식을 얻는 것, 어떤 걸 얘기할까요? 탐욕의 어리석은 위험성, 그런 폭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요, 물질이 모자라서 힘든 게 아니고요, 탐욕이 빈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배부른 자에게는 정의를. 요새 우리가 묘해요. 우리가 스테이크 먹으려고 기르는 소는 배불리 먹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식량값, 곡물 가격이 올라서 사람은 굶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육류 소비를 줄이자라고 해서 고기 안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의발적으로 이렇게 비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웃긴 거죠. 이 소는 배 터지게 먹는데 사람은 굶고 있어요. 왜요? 질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절대적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을 통한 부의 축적, 이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세계가 다 어려워졌죠. 우리 양곤도 많이 힘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탐욕을 멀리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삶이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회개라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유치원 졸업했으면 초등학교적인 삶을,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학생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너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땅만 보고 쓸 것에만 연연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탐욕의 삶으로부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지키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손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막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탐욕이 아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살기도 급급했다라면 성령의 은총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은총을 눈떠야 합니다. 탐욕, 욕심, 쌓아두는 것에 급급한 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불안하고 없는 것에 초조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볼 줄 아는 믿음으로요, 이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이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탐욕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셨으면요, 이제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직 겁나고 두렵고 불안한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의 선택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입에 있고 말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과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또한 평탄하고 아니한 길만이 삶의 전부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에 직면할 때 분투 노력할 줄 알며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이 설정하되 다른 이들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참된 지식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돌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 방역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손 놓은 것 같고 미얀마나 한국이나 다 알아서 하라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지켜서 이웃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발전기 설비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 11조 선교와 구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탐욕이 가득하여 세상을 가난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하늘의 은총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